5장 1절, 13절하고 1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13절하고 14절 찾으신 줄 믿고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를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성 전에서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며 지금은 이제 또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님,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옥토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깊게 내려서 말씀의 그 능력을 맛보아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 넘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종을 붙들어 주사 하늘 말씀에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자유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성읍에서 위치한 공동체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공동체 밖에서 아닌 원래 이 아시아에서 있던 교회들 보면요, 원래 이제 외부적으로 이렇게 핍박이 오거나 어떤 혼란이 이렇게 닥쳐오는 상황이 많았었는데요. 근데 오늘은 밖에서 그런 혼란이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 교회 안에서 자신들에게 큰 혼란에 빠지게 만든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자신들과 똑같은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었는데요. 그 유대인들이었지만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빙의를 하고 교회나 사도들에게 듣지도 못한 다른 교리를 전파하고자 열심이었습니다. 이 무리는 믿음 생활을 시작한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유대 율법제도, 즉 모세 5경에서 나오는 율법에서 복종하며 따르는 것으로 얻은 구원을 확정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강하게 주장하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원래 구원의 기본인데, 근데 이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요새 그 모든 율법, 그 613개의 그 율법을 다 따르면서 거기에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고 이제 강조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 율법파는 유대인들이 더불어 할례를 남성 성도들한테 의무로 받게 했으며 개인 식성까지도 율법에 정한 대로만 먹게 해왔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할례 같은 경우에는 구약에서 나오는 율법 규정인데, 처음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 얘기를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이제 이웃 주방의 민족들과 구별하여 이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고 그를 순종한다는 상징적으로 두었던 이 의미를 가진 할례였지만, 모세 율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그 민족성 그리고 또 문화에서 성립이 돼가지고 순수한 믿음의 표시가 아니라 이제 율법적인 규정으로 이스라엘 민족성 관습의 자리매김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사도들이 구원의 얘기를 꺼냈을 때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가르침을 이렇게 전했을 때 단 한 번도 할례를 강조한 적이 없었습니다. 강단에서 사도 바울이든 그 누구든 남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임으로 강조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런데 이 무리가 침입을 하여 다른 말로 헷갈리게 하고 또 사도 바울을 이거를 보면서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그 서신을 쓰지 못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어떤 한 교회한테 서신을 쓰고 보냈다는 그 의미는 그 공동체가 처했던 어떤 문제를 삼아서 이제 그걸 대해서 이제 가르침을 주고 권면해주고 또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또 어떤 때는 또 야단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 있던 교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밖에서 어떤 무리가 와서 이렇게 혼란을 주고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와 같은 내 성도들끼리 이렇게 와서 이상한 교리를 주장하고 그 교리를 인해서 내 믿음 생활을 깨트려 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시면 바울은 할례를 멍에로 불렀습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멍에라는 도구는 농부가 밭에서 일하는 짐승을 조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그것을 입에다 놓아서 그 짐승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쉽게 할 수 있는 한 도구였죠. 같은 의미로 이 율법화는 유대인들을 새싹 같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기들이 주장하는 말로 안 되는 교리를 따르게끔 하는 행위로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율법과 전통들을 다 그의 죽음으로 완성을 했으며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에 매달리지 않아도 해방해 주셨는데 아직 그런 전통이 익숙한 무리에게는 그것이 쉽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를 보시면요,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왕국 시대 때 최고조로 이렇게 힘이 썼었지만, 근데 그 이후로 바로 이제 왕국이 추락하며 분열되고, 그리고 이제 두 왕국들이 이제 이웃 나라로 멀리 이렇게 추방당하는 그 안타까운 사연들 인해서 그 이스라엘 신학자들은 그 받은 말씀 위에 그 모세 그 오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들을 그 말씀 이제 위에서 그것을 이제 씌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율법이 무엇이냐면은 그 말씀의 액을 지키려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 율법들이 이렇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고 이렇게 규정을 세웠는데, 근데 그게 시간이 갈수록 말씀보다는 그 율법들이 그 어떤 규정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아니고 그 율법들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그것을 따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랜 전통의 역사가 수백 년 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그날 이후도 사도 바울에게 곤란이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러한 정신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도 유대인이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동족끼리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대부분의 그 동족들은 그 율법의 그 무게를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은혜와 축복에 살며 서로를 사랑하는 게 그 새 계명을 주셨고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얻은 자유로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주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13절에는 똑같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에 조금 더 유의할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이제 율법의 멍에서 시달리고 있었으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면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맛을 맛본다면은, 그럼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모든 짐과 버거움이 다 사라져 버리고 또 이제 마음속에 이제 자유를 느껴지다 보니까 사람이 자유롭게 되면 그 심리가 어떻게 돼요? 나는 해방이다, 나는 자유다,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죠? 그게 저의 본능이에요. 어쩔 수 없이 죄인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풀려지면은 어떻게 우리가 절제를 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랜 갇힘에 있어서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되는 것은 사람의 심리가 정말로 다 하고 싶어하는 것, 자기가 그동안
못했던 것들, 억제 눌렀던 것들 다 한꺼번에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저의 본능입니다. 그런 가침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역시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납득이 잘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한동안 누구한테 이렇게 억눌리고 저걸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삶이 없을 때에는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하라는 것을 되게 싫어하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자유를 얻을 때에는 그런 틈에 빠지기 쉬운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는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고 내 이웃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은 올바른 것이 결코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내가 자유롭게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 있지 제 옆에 있는 사람을 보질 않습니다. 제 자유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인해서 남이 상처를 받고 남이 저를 인해서 뭐 실종당하고 또 아파지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안타깝게도. 근데 자신의 그 자유로움에 푹 빠져 있는 사람한테는 그것을 챙겨주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남을 존중해주며 위하여 섬기기보다는 내 편리, 내 바램, 내 주장만 억지를 부리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겠습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파 유대인들에게 당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억눌리고 있고 누구는 이렇게 갇혀져 있는 상황에서 비슷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근데 자유를 이렇게 마음대로 만끽하는 사람들한테는 남들한테 이렇게 전해지는 그 고통, 남한테 이렇게 베풀어주는 그런 무관심은 똑같이 누구를 억누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그걸 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신이 유대인이어서 그들의 마음, 그러니까 그 유대파였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그 어기는 자들을 통제를 하며 또 감금에 시키고 또 죽이기도 했던 바울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는 그 무리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행위를 거행하려는 속셈과 이유에 대해서 난리쳤던 그 동족에게 이제는 더 나은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율법에서 나오지 못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 단순하고 심플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그 해방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다마색 길에서 받았던 그 은혜를 바탕에서 그는 열심히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전파했던 것이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딜 가든 그가 선교 여행을 갔을 때는 그는 먼저 매일 꼭 찾아왔던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동족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저희가 이렇게 다른 나라로 갈 때 누구를 찾겠습니까? 저희 같이 똑같은 얼굴을 갖고 있고 저희 같이 똑같은 말을 하며 저희의 정과 심리를 잘 아는 우리 한국 사람을 찾지 않겠습니까? 어딜 가든지 한국 사람이 있으면 친구 같기도 하고 또 식구 같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그런 사랑과 애틋함으로 자신의 동족들을 만나 뵀을 때에 늘 그는 쉼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셈에 덫에 걸린 형제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율법파가 이제 갈라디아 형제들을 눌리고 있었는데 근데 바울은 그 시달리고 있었던 유대 형제들에게도 자신들이 처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구원의 메시지를 그 원천, 그 구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다시 깨닫게 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 말했듯이 자기 민족을 되게 사랑했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끔 늘 헌신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거기에서 디모데가 등장을 합니다. 디모데가 등장하는데 디모데는 혼혈아래였습니다. 100% 유대인이 아니었고요. 그는 엄마가 유대인이었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유대인의 혈통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는 그는 유대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그가 이제 바울 사역에 동참하려던 무렵 이제 디모데는 일단은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전통이 없었죠, 그죠? 유대인들만 남자 아이를 태어나기 8일 다음에 이렇게 할례를 집행을 해왔는데, 근데 그는 헬라인이다 보니까 그것을 하지 않았었던 거죠, 그죠? 이 시점에서는 디모데는 벌써 청년이었는데, 근데 그 사실이 이제 드러내지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자고 권장을 했었습니다. 누가 나한테 그런 좀 쉽지 않은 결정을 하라고 했을 때 자신의, 그러니까 듣는 사람한테 그 권리고 또 자유죠, 그죠? 누가 만약에 저한테 보고 당장 짐을 싸서 뭐 브라질 떠나라고 할 때 그거는 제가 들어주느냐 마느냐는 그건 저의 자유입니다, 그죠? 누가 저보고 100만 헤아를 뭐 교회한테 바치라 하라고 했을 때 그것도 저의 자유입니다. 제가 그런 돈이 없지만 그런데 그런 돈이 있었었다면 그것을 제가 헌금을 하느냐 마느냐는 그거는 저의 자유지만, 디모데한테도 역시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너가 할례를 해야 한다는 그런 권장을 이제 제의를 했을 때 디모데도 그것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조금 생각하고 과연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디모데는 그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할례를 집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직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디모데를 보고 만약에 그런 사실이 드러냈다면 그럼 유대인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들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무할례자가 도대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것이 바르냐, 무할례자가 나한테 어떤 진리를 전하겠느냐라고 비판하고 등 돌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자신이 그 복음 전파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에게도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자신도 그 똑같은 내 자국민 형제들 자매들 봤을 때 불쌍하기도 하고 애틋하죠, 그죠? 그들도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나를 통해서 내가 걸림돌 돼가지고 내가 편리하고 싶고 내가 위험하기 싫고 내가 원하는 것에만 추구했었다면 그러면 디모데는 결국 어떻게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는 순수히 그런 것을 다 고려하고 할례를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려움이나 불평을 당하더라도 내 주장을 버리는 것이 결코 가장 그리스도적인 자세입니다. 저희는 죄의 힘으로써 해방된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늘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예수님의 그 돌아가심을 얘기할 때는 늘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죄값을 다 이제 내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저희한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지는 않은데 과연 무엇을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방을 받았는지 어떤 때는 그것을 잊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소망 안에 삶을 누리고 그의 완벽하신 뜻을 행하고 남에게 긍휼과 상을 베풀고 하나님과 서로에게 화목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그런 것들이 저희에게 주어지는 해방의 선물이고 그것이 해방의
저의 의무입니다. 저희가 죄에서 그 멍에의 힘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이제 저희가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은 이 자유를 통해서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자세와 또 우리의 삶을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본이 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유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평강과 또 자유를 누리시는 귀한 우리 공익지로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인해서 저희가 무슨 이유로 죄에서 해방이 되었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인해서 우리가 죄의 삭슬에서 해방을 얻고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냐를 다시 한번 말씀 통해서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얻은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첫째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며 그 사랑이 너무 감화해서 너무 감격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남한테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옵지 저희에게 믿음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과 행동과 말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실종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완벽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